예수님께서 한 무리를 보면서 그 무리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들의 무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오랜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는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정말로 깔끔한 어쩌면 젠틀맨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그렇습니다. 이 무리가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들은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외모로 보고 그 사람의 수준을 알고 외모로 보면서 모든 것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풍기는 걸로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내 자신에게 인정하고 나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울 왕이라는 왕을 폐하시고 이스라엘 2대 왕을 하나님께서 뽑으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가서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으니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장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시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더니 그렇습니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흡족했습니다. 왜 그러냐? 출한 키에다가 용모가 빼어났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의 용모와 뭘 보지 마라? 키를 보지 마라. 사람 보기에는 그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버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8절 9절 봅시다. 시작.
이새가 나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가운데서 7명까지 하나님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부터 시작해서 7째까지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를 보는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게 하라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가장 기준을 둬야 될 것이 뭐냐? 최고의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는데 그 공짜가 아니에요. 다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공짜 속에 여러분 우리의 몇 갑절의 것들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공짜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큰 장래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한 분이 와서 어떻게 오랫동안 내려온 간섭들을 한순간에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순간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까지 한 주장을 가지고 애쳤을 때에 지금까지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져 오신 줄 믿습니다. 왜? 진리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암만 기도하는 사무엘 역시도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다면 엉뚱한 사람을 기름 부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의 하나님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는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즉시 듣고 영적으로 분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타부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누가 가타부타 최고라고 이야기, 남이 최고라고 얘기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정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엎드려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또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여호와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예, 나 여호와는 사람들은 예물을 보거니와 사람들은 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은 그게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무엇을 감찰하시고요,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감찰할 뿐만 아니라 정직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 들었사오매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어떤 마음으로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시니 심히 기쁘다. 어떤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자동으로 행동은 따라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중심을 봐야 돼요. 정직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너의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할 때에 이 다윗에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에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상이 젖도록, 누가요?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이야기해 줄 때는 뭐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돌이키면서 내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적해주면 맥처럼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얼마나 깜빡한지. 그래도 뭐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소통.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 하나님께 향해줍시다. 우리 마음 중심 뺏기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 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질수록, 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시편 7편 9절 말씀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의 일을 세우소서. 어르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을 해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을 가르쳐서 악하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해야 될 그가 전혀 괴로워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잠언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 말씀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옳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왕이시여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뭐가 급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하면 지적을 해주면 기회라 그랬잖아요. 내 잘못을 이야기해주면 기회를 삼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명하기 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다. 꼭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쿠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이 뚝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내 믿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변명을 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산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말씀에 따르는 것이 양 1000마리 드리는 것보다, 양 10,000마리 드리는 것보다도, 매일매일 제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믿음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요? 심령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봐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같고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너희 생각 속에 내 생각을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이 뭐예요? 자기가 답을 다 내놓고 계획을 다 해놓고 난 뒤에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보고와 자기의 답하고 맞지 않으면 삐져가 가요. 그게 누구요? 그럼 뭐하러 물어봐? 안 물어보면 찝찝하고. 그러니까 물어보기는 물어봐. 그런데 이미 자기는 다 답을 내놨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그러고 나서 와가지고 원치 않는 답이 나오면 따라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내놓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물어보나 마나야. 내가 물어볼 때는 못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설상 내가 왼쪽으로 가려고 다 객세워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른쪽이라 하면 왼쪽 것을 포기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다 객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오른쪽이 아니다 왼쪽이다 하면 오른쪽 것을 포기하고 왼쪽으로 가는 것. 이게 답이야. 그러면 아예 내가 이 답 만들기 전에 먼저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다 해놓잖아요. 그래놓고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 인생이 뺑뺑 도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자기가 지쳐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 일을 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너가 너 일을 해가지고 너 기운 다 뺀 거야. 내 일 해가지고 기운 뺐으면 내가 책임지지만 너가 너 일 해가지고 기운 다 빼놓고 하나님 없다고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여호와의 길보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들여서 또 묻고 또 물으면서 또 확인하면서 갈 때에 뭐 하잖아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을 보면 애물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물을 판단하지 말고 무엇으로요?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일어납시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될 것이냐, 우리는 애무 보지 마시고 그의 마음 중심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신지를 그 중심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추측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붙들고 그 모진 바람 헤쳐가면서 감사로 기쁨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